여호수아서 7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3절 또 3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로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38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의 실패를 회복시키고 다시 사명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풀을 피우시고 식사를 준비하시던 주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리고 물어보실 때에 베드로의 실패를 탓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진심을 보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믿어주심, 또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자로 세우고자 하셨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무너졌었잖아요. 베드로가 다시 세워지고 사명자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베드로의 배신을 묻지 않으셨고 오직 그의 사랑을 확인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베드로 개인으로 보면 엄청난 그런 그 특권이자 용서의 확증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막 배신했던 그 수치심, 이 수치심을 뒤로하고 이제 사명자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죠. 아마도 베드로는 그날 이후부터 자신의 그 어떤 그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뭐냐 하면 옛날에는 나 혼자 용서받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개인적인 그런 구원의 안도감에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명자가 되었잖아요. 사명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명의 그 무게감이 그를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있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인데요. 한 사람의 회개가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은혜에 감격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사명자로서 그것이 확장되어서 나라는 좁은 그런 두개에서부터 내가 속한 가정, 내가 몸담은 교회, 그리고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나라라는 공동체로 그 사랑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1대1 관계로만 국한하려는 그런 경향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뭐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깨끗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체라고.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끈으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지체는 뭐예요? 서로 이 지체들이 묶여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운명 공동체라는 그런 선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숲속의 나무들 보잖아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숲속의 나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제각각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서 있잖아요. 자기 영역을 가지고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땅 밑에서는 거대한 뿌리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균근균이라는 것이 있는데 식물의 뿌리하고 곰팡이하고 이렇게 결합되어서 공생관계를 맺는 그런 균류를 말하는데, 이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이 균근균이라는 그런 것은 단일 나무에만 머물지 않고 숲속 수많은 나무들의 뿌리를 서로 이렇게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연결을. 이렇게 지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를 흔히 우드 와이어 웹이라고 부릅니다. 숲의 생태계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원 배분에서도 신비합니다. 뭐냐면 큰 나무가 있잖아요. 큰 나무가 있으면 햇빛을 자기는 많이 받잖아요. 자기 많이 받는데 어린 묘목들은 못 받잖아요. 못 받으면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당분, 영양분을 일부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묘목들, 이것들이 햇빛을 못 받아도 이렇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또한 나무가 해충의 공격을 받잖아요. 이 나무가 받잖아요. 이 나무가 받으면 이 균근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변 나무에게 화학적 신호를 이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화학적 신호를. 그 신호를 받은 나무들은 미리 면역 체계를 이렇게 강화하려고 이렇게 노력한다는 거죠. 이게 같은 종끼리만 일어나는 연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 나무들까지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호작용하며 숲 전체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사회적인 그런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사유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 숲도 그런 유기체처럼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 세계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아단 한 사람이 범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 전체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칩니다. 미칩니다. 골방에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 한 방울은 개인의 죄사함과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뿌리를 타고 우리 교회, 한국 사회라는 숲 전체에 생명력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할 때에 누구를 공격합니까? 공동체를 공격하려면 제일 먼저 누구를 공격해야 돼요? 각 개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각 개인을. 사단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거대한 포탄을 쏘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하고 은밀한 게 이 생각이라는 씨앗을 각 개인에게 이렇게 넣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갈 때 이미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제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공격하는 거죠. 배신이라는 끔찍한 행동이 나오기 전에 마귀가 먼저 한 일은 생각을 넣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한 개인에게. 유다가 처음부터 나는 예수님을 팔 거야 이렇게 하고 예수님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주 그 유다의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어떤 서운한 생각도 있었을 거고, 뭐 작은 의심도 있었을 거고, 작은 탐욕도 있었을 거고, 이것을 가지고 마귀가 살짝 생각을 넣는 거죠.
문제는 유다가 그 생각을 즉시 회개로 내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유다의 내면에 자라기 시작했을 때 사단은 그 통로를 통해서 유다를 완전히 정복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무너짐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룩한 거룩한 공동체에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또 주었던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서의 아간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간이. 그는 여리고성의 화려한 전리품을 보았을 때에 저것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왜요? 그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 거니까.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을 거니까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그의 생각을 장막 밑에 숨겼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 거룩함도 땅 밑에 묻어버렸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한 사람의 생각의 문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숲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소나무 제선충이라고 합니다. 이 아주 작은 벌레가 있잖아요. 소나무의 수분 이동 통로를 막아서 나무를 갉아먹는 거죠. 무서운 것은 이 한 나무가 감염되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다른 나무가 급속도로 이렇게 퍼져난다는 거예요. 퍼져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이 아간 사건 전에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거든요. 여리고성을 승리에 도취해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그 여리고 큰 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했기 때문에 승리에 도취해 있는데 그 안에 아간과 같은 그런 제선충 같은 그런 죄가 퍼지고 있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성에 비해서 너무너무 작은 성인데 아이성이 작은 장애물 앞에서 비참하게 패배하고 무려 36명의 용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도 뭐가 뭔지를 몰라요. 왜 졌지? 이 아이성에서 왜 졌지?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우리가 이겼는데 왜 졌지?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런 것이야. 여러분 보세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유다 지파의 아간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 온전히 바치고 바친 것 중에서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런 명령을 주셨는데 전리품을 보니까 아름다운 그런 그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외투가 좀 귀했는가 봐요. 너무 이쁜 거예요.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중량의 금덩이를 훔쳤습니다. 범죄는 아간이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죄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었다고, 한 사람이 어떻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 적나라하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정결함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영적 백신이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는 나 혼자 깨끗해져서 마음 편해지려는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마음 편해지면 내가 그거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회개는 우리 공동체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는 가장 강력한 그런 사역의 시작입니다. 내가 오늘 내 마음의 장막 밑에 숨겨둔 탐욕과 교만과 온갖 죄악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불태울 때에 우리 교회, 한국 사회는 생명의 기운에 넘쳐나는 것이죠. 근데 아간은 착각한 거예요. 나 혼자 괜찮겠지 한 거예요. 내 개인의 문제인데 한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여호수아 7장 오늘 본문에서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반응하고 계시잖아요. 여리고성의 전리품 중 일부를 훔친 사람 분명 아간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들이 전멸당하였다.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간이 죄를 지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주어를 복수로 이렇게 바꾸어 버리십니다.
아간의 치명적인 실수가 그런 거죠. 개인적인 사고예요. 개인적인 사고. 나 하나쯤 내가 장막 밑에 조용히 숨겨두는데 뭐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아간은 자신이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죄의 무서운 속성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나만 생각하게 하고 공동체적 책임감을 마비시킵니다. 아간의 탐욕은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행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영적인 반역이었던 것이죠. 아간은 나 개인의 문제로 생각했어요.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인데요. 내가 좋아하는데요. 내가 책임질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물에 가득 담긴 커다란 수조 있잖아요. 이렇게 수조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작은 마약을 하나를 넣었어요. 마약을 하나 넣었어요. 그러면 그 마약에 넣은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마시잖아요. 못 마십니다. 한 방울이 전체를 쓸모없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우리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의 어떤 행동은 반드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그 끈끈함이 끊을 수 없는 공동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그 새벽에 저희 둘째 딸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 재미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가끔 못 오게 하는데 어쨌든 되도록이면 찾아가려고 그래요. 데리고 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새벽까지 이게 그 스카이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공부를 하는데 보통 1시에 온다고 1시에 집에 오는데 한 1시 30분까지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 공동체는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전화도 안 된다? 그럼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지? 이런 거예요.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향을 미치고 파급력이 큽니다. 파급력이 없으려면 아주 관계가 없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으로, 교회로 아주 끈끈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을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권리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이 개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면 개인에게 계속해서 너 개인의 문제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끔 합니다. 생각이 들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좋은 먹잇감이 누굴까요? 누구를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질까요? 가장 치명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고른다면 목사님이래요. 그렇죠. 목사님.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목사님.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우리는 지체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생명 한 생명에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년 가룟 유다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사단이 가룟 유다를 무너뜨린 전략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생각 그에게도 이렇게 탐욕을 넣었잖아요. 생각에 탐욕을. 사단이 유다에게 가장 먼저 준 것은 배신의 은 30이 아니라 배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아간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여호수아 앞에서 자신의 범죄 과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았고 탐냈고 취하였고 마침내 감추었습니다. 아간이 외투를 보는 순간 저거 하나님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생각은 보았잖아요. 보니까 탐나는 거예요. 탐나고 그러니까 탐나니까 취하고
이게 개인의 공격을 할 때 사단은 한꺼번에 공격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생각의 범위를 넓혀가는 겁니다. 신약의 아나니아 삽비도 그렇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 값에서 다 자기가 재산을 팔아서 바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으면 바쳐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 제가 반절만 바치겠습니다. 이러면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 제가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값에서 얼마를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생각을 넣은 거죠. 그거 감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개인을 공격합니다. 그러니 한 개인의 이탈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줄 우리가 직시하면서 우리 자신을 늘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아간, 아나니아, 삽비라와 그 정반대의 지점에 서 있는 인물이 오늘 느헤미야서 9장에 나온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을 마친 후 백성들을 모아서 회개할 때에 느헤미야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냉정하게 따져보십시다. 느헤미야는요 스상궁에서 나름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관리예요.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때 그곳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가담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그는 민족의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책임이 없는 사람. 하지만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그는 아간이 가졌던 개인주의를 거부하고 공동체적인 그러한 정체성을 선택하는 겁니다.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저 사람들 때문이야 손가락질 않습니다. 아간이 나를 위해서 공동체를 희생시켰다면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회개의 제단에 놓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한 사람 공동체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기고 통곡하는 느헤미야의 무릎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셨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성벽 재건의 성공 신화로 읽습니다. 52일 만에 불가능했던 그 외벽을 쌓아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느헤미야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무리 견고해도 여러분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이 심령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9장에 성벽 완공 직후에 이 느헤미야 9장은 성벽 완공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기쁨의 축배를 열애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외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한 지도자의 영적 통찰력이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아간이 자신의 죄를 장막 밑에 숨겨서 이스라엘 패배를 가져왔다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광장으로 불러내서 죄를 말씀 앞에 노출시킴으로써 공동체의 진정한 그런 승리를 가지게 했던 것이죠. 회개의 확장은 나의 정직함이 우리의 거룩함으로 전이되는 영적인 그런 연쇄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우리 가정이 정말 그 거룩해지는 그런 영적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가 주도한 회개 운동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분리하고 구별하였어요. 2절에 보시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죄와 심지어 조상들의 허물까지 자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허물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거예요. 내 탓이다. 내 탓입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내 탓입니다. 여러분,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이런 중보적 마음이 한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였어요. 공동체 안에 스며드는 세속적 가치와 결별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밀착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 앞에 끈질기게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3절 보시면 이날에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들여보는 거예요. 내 그 장막 밑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나는 무슨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더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의 거울 앞에 이렇게 자기를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죄를 자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나 하나의 회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 조상의 죄까지 함께 자복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가 잘못하면 전체가 이상해지는 거, 우리가 음악을 하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교향악단 보면 교향악단 막 연주하고 있는데 한 주자가 막 엉뚱하게 막 연주하고 있으면 그게 연주가 되겠어요? 연주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힘이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런 회개 운동의 절정이 3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38절 같이 봉독합니다. 3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눈물로 참여하는 그 회개가 기록된 문서가 되었고 그 문서 위에 지도자들이 인장을 탁 찍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감정적인 회개가 구조적인 어떤 거룩 그런 걸로 이렇게 확장되었다는 거잖아요. 문서화시킨 거예요. 문서화. 이게 문서화된다는 거. 죄는 다시 짓지 않겠습니다. 문서화시킨 거예요. 이렇게 문서화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법을 만들잖아요. 법을 만들면 법을 지키잖아요. 마찬가지로 문서화시킨 거예요. 그렇게 문서화 지키니까 사고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공동체를 살리는 증거는 그 회개가 성도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바꾸는 새로운 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강력히 밀착되어서 삶의 정직을 임봉할 때 그 결과는 우리 가정의 가풍이 되고 우리 교회의 영적 질서가 됩니다. 회개의 확장은 이렇게 한 사람의 무릎에서 시작해서 공동체의 문화를 바꾸는 재건의 역사로 왕성되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와 달리 여호수아서 그 장에 아간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서 7장 25절 26절 보시면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가진 물건들을 다 빼앗겨서 나눠 갔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잖아요. 다 불살라 버립니다. 다 불살라 버려요. 그 장소가 아골골짜기예요. 아골골짜기. 우리가 아골골짜기 많이 알고 있죠? 아골골짜기. 괴로움, 슬픔, 재앙 이런 뜻이에요. 죄를 품고 있을 때는 장막 밑이 안식처일 줄 알았는데 죄가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공동체 전체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죽음의 골짜기였던 거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이 아골골짜기가 참 재밌는 것이 그 아간이 아골골짜기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그곳에서 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의 자존심이 죽고 탐욕이 불타고 내 은밀한 우상의 돌무댕이 속에서 묻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골은 괴로움, 슬픔, 재앙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골은 회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간에게는 죽음의 장소지만 그 죽음의 장소를 통해서 아간의 죄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이 소망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장소는 소망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소망의 장소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그 죄가 다 죽었을 때 그 회개의 장소, 괴로움의 장소, 슬픔의 장소, 그 장소가 소망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괴로움의 골짜기, 아굴 골짜기로 어떻게 소망의
문을 삼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정직하게 내어놓고 심판의 자리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괴로움의 현장을 축복의 입구인 소망의 입구로 바꾸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간을 제거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다시 승리의 길이 열렸듯이 우리가 우리 안에 아간을 회개로 씻어낼 때에 우리 가정과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이 길을 넘어서는 그곳에는 공동체의 소망이 이렇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것보다 물질에 밀착되어 있었고 나 하나의 잘못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는 그 얕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수상궁에 안락하며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잘못이 자신의 잘못인 양 그렇게 회개하며 백성들과 함께 회개 운동을 펼쳤잖아요. 이렇게 멋진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949년도에 스코틀랜드 서북단 외곽에 위치한 루이스 섬은 영적 아골 골짜기하고 마찬가지였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섬의 교회들은 생명력을 다 잃었답니다. 다 잃고 청년들은 이제 신앙을 조롱하는 거예요. 신앙을 막 조롱해요. 지금 우리 한국 땅에서 막 기독교 신앙 갖고 있으면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사회에 팽배된 거예요. 팽배. 공동체의 영적 성벽은 무너졌고 누구도 이 황폐함을 자신의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영적 불모지에 부흥의 도화선이 된 것은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나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84세, 82세였던 두 명의 눈먼 자매가 있었는데 패기와 크리스틴 스미스라는 그런 자매가 있었답니다. 그들은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하나님 면전에서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꿰뚫어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섬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나 때문이구나. 그리고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그 죄를 용서받기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군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공동체 그 전체의 그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죄로 짊어지고 밤마다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가졌던 공동체의 아픔으로 개인의 영역을 이렇게 영역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회개 운동 기도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 두 여인의 정결한 기도가 성령님과의 강한 밀착 관계가 있어서 어떤 영적 그런 그 영향력을 이렇게 미치게 되었는데 어느 날 49년도 12월 어느 날 부흥사 던킨 캠벨이 섬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성령님께서 이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그 부흥사 던킨 캠벨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님의 영향력이 막 이렇게 넘쳐나는 거죠. 길을 걷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길가에서 엎드려서 죄를 자복했다고 합니다. 술집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술집에 막 술 먹다가 갑자기 거룩한 공포감에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다가 교회를 가는 거예요. 술 먹다가. 심지어 경찰서에는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러 온 사람들이 인산이례를 이뤘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그런 회개 운동이 이렇게 섬 전체를 바꿔놓았어요.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의 그런 그 회개가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이 운동을 헤브리디스 부흥이라고 그래요. 헤브리디스 부흥.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죠. 공동체 회복은 우리라는 다수의 구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패기와 크리스틴 자매가 하나님께 강력하게 밀착되었을 때에 그들의 골방은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소유계는 거룩한 그런 어떤 전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형제 자매가, 우리의 자녀가 이유 없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골골짜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내 죄가 죽는 그 회개의 장소, 그 장소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룩한 그 시작에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묶고 있는 그런 은밀한 그런 죄들, 아골골짜기에서 다 묻어버리시고 나 한 사람이 정말 회개하면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로 서면 공동체가 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